저희들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지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화 같은 얘기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옳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다 믿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사람의 이치에 맞는 일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것입니다.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요셉은 당연히 놀랐습니다. 아니, 나와 한 번도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내가 말이야 사람을 잘못 봤네.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조용히 물러나지 뭐. 괜히 누구의 애냐 따져봤자 좋을 것 없고 마리아의 앞날도 있고 하니까 가만히 그저 끊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고민과 고민 속에서 괴로워할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문제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요셉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의심 근심을 깨쳐버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요 기적과 이사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도 바다도 바닷속의 어류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 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땅의 짐승들도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나오기만 하면, 선포하시기만 하면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지 못할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창조의 모든 일들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요 기적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게 될 때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그 재앙도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바닷속에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입니다. 사막 가운데 바위를 깨치사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했던 것도 기적이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하신 것도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먹이시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다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끈도 없이 그 해와 달을 공중에 붙잡아 매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역사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도성임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카네이션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계 역사에 어느 누가 어느 사람이 개나 돼지나 고양이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술렁대고 있을 것이고 뉴스마다 대서특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왜 슈바이처 박사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요, 슈바이처 박사는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닥터신데 무식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의 생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니까 세금 용지도 날라오고 수없는 빌들이 날아들고 사업하는 사업들은 잘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언제 이 경기가 회복이 될까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부잣집이나 그 사업을 크게 하는 그것에 사랑받는 개나 고양이가 되어봤으면 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개 고양이는 때를 따라 목욕시켜주지요. 먹을 것 마음대로 갖다 주지요. 장난감도 사다 주지요. 데리고 산보도 해주지요. 일 안 해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팔자 좋은 개나 고양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계셔요. 한 분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다고 할지라도 괴롭고 부부싸움 종종 할 망정 고민하는 사람이 좋다 그 말씀이죠.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민덩어리인 사람도 개, 고양이가 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 운행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새롭게 변화된 기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자기 백성이라 그 말씀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자기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약했습니다. 무력한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강하고 위대한 그러한 큰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며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미미하고 약한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경우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영육간에 죽었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이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난당에서 빌었고 큰 나무나 큰 돌을 봐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수를 떠놓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했고 무당이 굿하는 일이 정말 당상이었고,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동네 조그만 그 동네 마켓 상점에서 종종 구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굿하는 거를 어렸으니까 그거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하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더니 저를 탁 보면서 그 주인 보고 저를 치우라, 저를 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구파라는 데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불교 유교의 배경에서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의 피를 흘리는 그 피의 대가로 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이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어느 나라에든지 무사 통과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디에다가 이것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됐고, 이제는 국민들 중에서 25%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선교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넷째로 본문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아야 감옥에 가야만 마땅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요 세상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고, 그래서 그냥 일순간에 우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니 내일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아멘.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특권 자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게 하신 날이 성탄입니다. 영과 육이 다 죽었던 인간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었고 다시 살게 된 날, 우리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날이기에 예수님 탄생은 기적 중에서 기적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멘. 영과 육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도저히 나갈 수조차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날, 바로 성탄입니다. 아멘. 성탄입니다. 죄에 노릇하며 죄로 인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인간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즐겁게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었으니 성탄이야말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오셨고, 아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적 가나안 땅인 소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과 관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직접적인 행동이 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린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왼손은 그냥 너무 흉하게 돼서 그 린다의 어머니는 언제나 왼쪽 손에만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린다가 엄마 왜 날마다 장갑을 끼고 있어? 나는 이 왼쪽 손이
시려서 그래. 더운 날 땀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시려. 나는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왼손은 시려.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던 딸이 갑자기 뛰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엄마의 방울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를 하고 있다가 딸이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얼른 손을 이렇게 뒤로 왼손을 감췄습니다. 근데 린다가 엄마 손을 보고 말았어요. 엄마 손이 왜 그래? 엄마 손이 왜 그래? 그래 엄마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진짜 말이야. 네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야. 그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어. 불이 났는데 내가 얼떨결에 밖으로 피신해서 나갔었는데 네가 너를 두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막 불 붙는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갔어. 그래서 너를 담요에 감싸고 내가 이렇게 감싸고 나오는데 막 불이 불길이 막 다가오고 불 붙는 것이 떨어지고 그럴 때 손으로 그냥 이걸 헤치고 왼손으로 헤치고 그렇게 나오느라고 이 손이 다 불타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데 린다도 울고 그러면서 엄마 이제는 장갑 끼지 마. 이렇게 아름다운 손인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신 손인데 그러면서 그 어린 린다가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고 비벼대면서 어머니 손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다워. 이제는 절대 장갑 끼지 마세요. 이 아름답고 장한 손을 자랑스러운 손인데 울며 감사하며 감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린다의 어머니는 불 속에 뛰어들었을까요? 딸 속에, 린다의 속에 어머니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린다가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왜라고요? 바로 우리가 자기의 백성, 예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어 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지만 가난한 자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구주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셨죠. 그는 슬픈 자가 아니었지만은 슬픈 자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슬픈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지만 죽은 자들도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들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성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성탄에 여러분들의 목사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변명하거나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걸리고 있고 저 녀석은 미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원한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성탄 그날 전에 그날까지 꼭 그 원한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한 것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 못한 상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절망과 슬픔에서 낙심에서 박차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내가 성공하실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나를 희생하며 살 수는 없겠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처럼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이 기적적으로 변화돼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에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맛본 기적, 내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